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 1885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제물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날이 4월 5일이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고,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우연히도 오늘이 바로 4월 5일이어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재 삶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 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라면 그것은 무한히 중요한 것이다. 기독교는 결코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좋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그런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가 기독교는 적당히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사는 방식이 단순하고 현세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단단한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견고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잘 이겨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삽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그보다 한 살 적은 26살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한국 땅에 첫 발을 딛고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굴레를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들은요,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들은 조선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왔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이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조선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나는 감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하고 달라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히라버 원어 성경에 보면은 기노스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깊이 상대방을 알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는요, 성리학이 아주 심화되었던, 성리학이 아주 발달했던 때였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가 나오죠. 정약용에는 두 형이 있는데 바로 위의 형이 정약종이고 제 위의 형이 정약전입니다.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정약종은 엄격한 유학자였는데 먼저 천주교인이 된 이벽이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는 이벽과 밤샘 토론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잡득을 얻었습니다. 이 잡득이란 말은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성리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잡득은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거를 잡득이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잡득을 얻은 후에 완전히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주는 참으로 계신 분이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부인, 어젯밤에 나는 참된 도를 보았습니다. 천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의 영혼도 그분께서 돌보십니다. 이 도는 사람을 바르게 하고 가정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도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천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도이며 내 삶을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정약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순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온 가족들이 박해 때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첫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 자신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부인이 순교를 하고 또 그 아들과 딸이 따라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정약종은 주교요지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남겨요. 이게 한글로 남긴 책인데 내가 깨달은 이 천주교, 기독교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는 것을 요점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좀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던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하상은 상제상서로 유명하죠. 이 상제상서는 그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기독교는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아주 필요한 종교입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편지를 올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정하상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조선에 신자들은 있는데 신부님이 안 계십니다. 부디 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부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황이 이 정하상이 보낸 그 편지 번역본을 읽고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지금 조선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감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약종은 이벽과의 밤샘 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약종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만물이 내 생명도 그분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실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행동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신자들 안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이 바울은 신자들의 삶 속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액티브하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조국을 떠나가지고 타지에 가서 거기서도 박해를 받으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꿋꿋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어주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말씀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있는가 감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 친구를 보다 못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네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계셨는데 그냥 그날따라 많은 동네 사람들, 인근 사람들이 그 가정에까지 막 빽빽이 들이쳤어요. 도저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갈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누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보신 이들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친구의 그 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픔, 그 안타까움, 이것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영어로는 active faith라고. active faith. 야, 예수님께 내 친구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낫는다 하는 행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겪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어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난 치르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난 그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힘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재희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기도해서 했어요. 저하고 한 번도 기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 난 믿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눌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봤어요. 이것이 그가 깨달았던 부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 그 말씀 읽어본 적이 있어. 나 그 말씀 알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정말 꼼꼼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하고 과거형을 썼어요. If we died with Christ, if we died with Christ,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죽는다면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면 현재 완료형을 써가지고 if we have died with Christ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입니다. 비밀은 보통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오늘 부활절 선물로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면, 또 현재형으로 죽는다면 죽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그가 깨달았던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먼저예요.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랄의 비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얘기한 말씀이죠.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많은 생명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나와 함께 죽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 그럴 때는 No, 아니요,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너 자신을 희생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Say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더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뭐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만약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다른 그 point of view,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와도 이 고난을 즐길 줄 압니다. 이 시간을 즐겨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분들,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1931년 10월 18일에 발명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디슨이 그때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잠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기 보이는 그곳은 참 아름답습니다. It is very beautiful over there.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뷰티풀한 그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고 보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인간의 보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다 끝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광만 취하려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뭔가 잘 되기만 바라고, 축복만 바라고, 평안한 것만 바라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신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과 힘든 것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비밀입니다. 2026년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들어오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들어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각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